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8월 셋째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살아갑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으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소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운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말을 위하라 주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늦음이 되시 다시 한 번 더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늦음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되시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이대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서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아버지. 아멘. 아멘. 주.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요? 꼭 닮아야 돼요. 꼭 닮아야 돼요. 적당히 닮아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 꼭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예수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내 평생 소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대속해 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 그 엄청난 높은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도 잠시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에 절절히 이렇게 제 마음을 파고드네요. 은혜가 막 돼요. 은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찬양이니까 그냥 찬양인가,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찬양을 한 곡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절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 더 큰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뭐 잘 되던가요? 아마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을 거리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80, 90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참 그분들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아직 79개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어떤 때는 밥 먹는 것조차도 어때요? 막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으면 70, 80, 90을 사셨을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실력입니다. 실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토는 뭐예요? 진흙에서,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신대요. 이 진흙을 분해하면 뭐예요? 먼지요, 먼지. 그렇잖아요, 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 더미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자리, 하찮은 자리, 더 말하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7절 하반절에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러시네요. 거름 무더기, 거름더미를 말하죠. 이 거름더미는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거름더미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그 마당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길고 넓어요. 근데 한 주 구석에 거름더미가 있어요. 마당을 매일 쓸어야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돌아다니고, 또 어때요? 닭도 막 그냥 놓아서 키우잖아요. 막 다 헤비고, 닭들이 벌레도 주워먹고, 똥도 막 아무데나 싸고. 그럼 마당을 매일 쓸어야 돼요. 밥도 매일 먹어야 되지만 계속 들어가고 한쪽 거름더미에다 뭐라 붙여놔요. 거름더미. 거름더미는요, 상당히 더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신다고 하나요? 오늘 보니까 어디에? 8절에 보니까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방백은 뭐예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방백은.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서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와도 같이 하찮은 그런 자리에서도, 그리고 거름과 같이 더럽고
누추한 자리에서도 세워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에서도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네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나오네요. 중요한 할렐루야. 오늘 113편은요 1절 시작이요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 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의 삶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 무슨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변한다고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대요. 자녀의 즐거운 어미. 임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셔서 자녀도 주시고 어미가 되게 하신대요. 어미가 자녀를 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은혜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도 못하는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소망과 희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의 마침이 할렐루야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보니까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하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키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으켜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방백들과 함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은 세우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통장에다 돈을 형편대로 나누어 줄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걸로 뭐 하셨어요? 안경 맞췄어요? 어떤 사람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필요한 데 쓰거든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라고도 않는데도 주는 나라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다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막 돈이 많이 생겨서 나눠주면 좀 좋기는 한데 다 그 빚 얻어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쪽은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게 받아야지 주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가만히 이게 뉴스도 보고 방송을 보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 손님이 없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가게에 손님이 지나가기만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여기 하늘때라 카페라지만 손님이 하루도 안 올 때가 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다지 많이 힘들죠. 그게 자꾸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좀 몸은 힘들어도 좀 재미가 있는데 이거 손님이 안 오고 팔이 날리고 있으면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요즘 상당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튼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도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이 돈은요 그런 거요, 부자라고 해서 계속 쌓아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소비는 뭐라고요? 미덕이다. 그래.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십시오. 쓰지 말든가요? 아멘을 안 해. 쓰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물이 있어. 우물이 샘물이 좋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어. 근데 이 물이 막 아깝다고. 이게 물을 퍼내질 않아. 퍼서 먹질 않고 그냥 놔둬. 아까우니까.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어. 이거 썩어가지고. 돈은 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서도 쓸 줄 알고 또 서로 어때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차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먹자고 하고. 저희 집사람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보고도 막 가자고 한 번씩 잘 하는데 저는 나가서 먹는 음식은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조미료가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맛없으면 그 식당 문 닫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가서 의식을 좀 자주 하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가 썩 좋은 편은 지금도 아니거든요. 일하고 막 더울 때는 어때요? 찬물 막 그냥 얼음을 꿀꿀꿀 먹으면 온몸이 싸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찬물을 먹어도 위가 안 좋으니까 힘들어요. 그때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일하면 막 더 쓰리고 막 힘들어. 그래서 저는 마우병에다 뜨거운 물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그름을 마시네요. 더운 데다가 그름을 마시니까 땀이 더 얼마나 더 나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뜨거운 걸 먹으니까 땀이 더 많이 나잖아요. 땀이 더 많이 난다는 건 뭐예요? 몸에 독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또 먹어요. 우리 총무장로님이 또 어때요? 그 소금 알로 드는 것도 나오대요. 나트륨? 그것도 하나씩 또 먹어요. 땀이 소금이거든요. 이게 더울 때는 갈증 날 때는 물도 많이 마셔주어야 돼요. 근데 찬물보다는 조금 온기가 있는 물을 마시면 더 건강에 좋다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좋든 안 좋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몸이 36.5도인데 그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대요. 찬 것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이 암덩어리는요 몸이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찬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의사가 내 얘기가 아니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더워도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적당히 드시고 조금 온수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 몸이 허약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건강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뭐 건강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다르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오는 걱정이 제일 아마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셨는지. 우리는 아직 예수님 옆에 못 가요. 예수님 아까 꼭 닮았다고 인사는 잘하더만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꼭 닮으셨나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감히 예수님 닮을 수는 없어. 예수님 닮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어? 예수님처럼요? 안 될 거리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먼지더미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온다 해도 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이기는 거 아니고, 돈이 이겨주는 거 아니고, 건강이 이겨주는 거 아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병 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감기 몸살 안 걸려본 사람 있어요? 안 아파본 사람 있어요? 어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뭐예요? 아픈 데만 더 많은 거예요. 아픈 데만. 근데요, 아픈 데가 자꾸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아픈 데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 주님 찾고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몸이 아프고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기도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근데 늘 건강하고 막 잘 나가면 어때요? 아, 살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자꾸 식어져 가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 인내. 그게 인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옛날에 아빠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공부도 하기도 싫고 힘들잖아요. 그게. 저도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책상에 오래 의자에 못 앉아 있어. 덜렁덜렁하고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은. 그렇죠? 아무튼요, 우리가요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어때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삶도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비록 먼지 더미에 있더라도, 거름더미에 있더라도 존귀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보신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안 계시대요. 어떤 교회가 하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래요. 근데 여러분 물론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그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이 땅에. 신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을 오늘 보면 5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니,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그 말.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만 있으신 분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직접 스스로 낮추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낮아지심은 뭐예요? 천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살펴보려면 어때요?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니시면서 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으려면 어때요? 대통령도 위정자들이 이 땅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서 보아야 돼. 보아야 돼. 오늘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여기 오신다네. 여러분 오늘 도지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악수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오겠어? 이동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되는데 오후에 목사님하고도 한번 그 이동규 목사님 손 언제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어요? 90이 넘으신 분이 이분이 주요 90이 넘었는데도 막 2박 3일 붕 지피도 다니시더라니까. 뭐 해외도 비행기 타고 혼자 가요. 누가 따라가려고 하면 오지 말래요. 혼자 갔다 오신다니까. 90이 넘은 분이. 와,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막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70도 안 돼가지고 깨끗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동희 목사님 세우셔서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지처럼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도지사님 뭐 초청한 것도 아닌데 오시라는 것도 아닌데 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또 장로잖아. 세상한 날이야. 장로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만나면 이제 좀 미팅 좀 시간 갖겠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우리 지사님이 더 두시려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 자리 자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제가 뭐 무슨 얘기 오겠어요? 오늘 아마 장애인들 예배 드리는데 가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뭐 저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하고 좋아서 오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저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결해서 그분이 신앙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시다님하고 늘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다님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이런데 행사 매일 다니잖아요. 기름진 음식 먹고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튼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가장 스스로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요? 먼지와 거름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운전하다 보면 제가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 왔는데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보면 그 뒷면에 자동차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그 큰 왕눈 눈이 그려진 거 눈동자 2개가 그려진 경우를 이렇게 보았어요. 뒤에다 눈만 크게 2개 그려놨어요. 마치 그 눈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운전을
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약간 졸음이 오다가도 나를 지켜보는 그 눈 때문에 정신이 다시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차 뒤에 눈 크게 그리는 그림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루 돌아보신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딱 창조하신 주님께서 딱 이렇게 지구촌을 돌아보시다가 우리 작은 새끼 사랑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눈이 멈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수는 많지 않아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대요. 온 맘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러 늘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고 찬양할 때 주님이 오시고 예배할 때 주님 오시고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평. 근데 요즘 공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의가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세워주시니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질병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어때 능력 베푸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쩔쩔매고 삽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자의 자녀인데 내가 누가 감히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먼지 같은 자리로 떠밀리고 걸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지면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일주일이상 허리가 삐그덕 해가지고 아침마다 한 번씩 일어나면 덜크도 주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갖고 양발을 제대로 못 신을 정도로. 그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네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많이 써서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딴 데 같으면 주사 맞으러 갔을 거예요. 아마 이러다가 그냥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일을 하다가 더만 아파서 무너져 버리면 내가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그냥 일할 것입니다 하고 실려갈 생각을 하고 일을 막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좀 너무나 좀 무지하지요. 그냥 했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지금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네. 아니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가족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대안이 내위, 성경이 내위, 우리 집 내위 6명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카톡에 사진도 주고받고 애들도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래요. 뭐 내 손주들, 손녀딸들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는 분들 있을 거래요. 근데 카톡방에 보니까 대안이가 목사잖아요. 근데 뭐 목사가 이렇게 목사도 아파요. 병도 걸릴 수 있어요. 뭐 옆에 여기 뭐 종기가 나는 뭐 종양이 있는지 큰 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MRI 찍었는데. 대안이야 너 어디 아프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막 주고받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안이에게 큰 체험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지가 목회하면서 지가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 그렇죠? 체험을 해봐야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체험하게 하시려고 큰 거 하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도 기도만 할 뿐이요. 너 어디가 아프냐? 너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마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요 말하기가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정의를 이루는 일에서 여러분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인생을 살다 보면 뭔지만 또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걸음더미에 빠진 것 같은 아주 비참함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게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요즘 또 건강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에 빠지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떨어지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도 팔자소관이라고 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먼지 더미에서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더 뜨겁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방백들과 같이 함께 세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색골 사랑의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또 오후에 3시 반부터 이곳에서 장애인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손에 손잡고 몸이 아프고 불편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장애인들 또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낮아지셔서 하늘과 땅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흙더미 속에서 또한 궁핍한 자들을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만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살아가기도 버거운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들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연합 성의로 이곳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교회들이 아버지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과 또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이루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것들을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해져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눈물 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2 힘즉 415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가르쳐주세요. 정정해. 410장입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 힘주. 4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고 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나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안에 내게 곧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없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마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가운만 몰들어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